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부터는 심판의 범위가 한 나라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은 자들이 등장하고 죄로 인해 무너지는 세상이 나타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심판의 이야기인 동시에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앞부분에서는 온 세상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르면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찬양 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찬양했다라고 말하죠.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이들이 높이고 찬양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찬양은요, 바다에서, 동방에서, 모든 섬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한 민족에게만 머물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한 가지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은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악으로 무거워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6절의 후반을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세잔하였고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갑자기 탄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지만 그 전에 세상에 임할 심판과 고통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질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본문은 당시 세상을 배신이라는 말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서로를 속였으며 죄 가운데 배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등장하죠. 도망하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면 다시 올무에 걸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린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마침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20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에는 세상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결코 가벼운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땅의 왕들만 심판하지 않으시죠. 하늘의 권세든 땅의 권세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상이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22절에서는 그들이 죄수처럼 갇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은 오늘 말씀의 절정이죠.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 당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가장 크고 가장 강하다고 여겼던 그 해와 그 달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오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죄와 악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가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전쟁과 재난은 계속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붙들어온 가치와 질서가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세상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단순히 환경이나 제도의 문제에서 찾지 않습니다. 20절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세상을 흔드는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건강, 사람의 인정과 내 계획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고 끊어야 할 죄를 품은 채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날에 땅의 기초도 흔들리고 왕들의 권세도 무너지며 해와 달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날에도 남아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가장 쉽게 염려하는 것, 가장 읽기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도 영원히 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마음을 맡기고요. 없어질 것에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걸어둡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줍니다. 땅도 지나갑니다. 세상의 권세도 지나갑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그 영광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남는 분,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왕들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단순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로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께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도 마지막 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멸실히 보여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랑하며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는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도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영광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실 겁니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붙들지 않고 그날에도 영원히 남아 계실 하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에 우리도 함께 서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 찬양을 드리며 마지막 날에도 이 찬양을 부르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저와 광명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 내미셔